5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서로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주 깊은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건 곧 관심이 많다는 말이기도 한데 관심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눈길만 달라져도 가슴이 아프고 걱정하고 표정만 변해도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저 즐겁고 포근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떨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생각도 없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하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함께 했었는데요. 식사하신 후에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가는데 베드로에까지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6절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씻기느니 못 씻기느냐 하면서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시고, 또 그런가 하면 선생님 되는데 가지고 발까지 닦아주는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까지 발을 씻기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이 행위의 의미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3년간이나 거의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과 삶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해답을 하시고 소자들의 병과 또 귀신 들은 이들의 고침,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인간의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다 해답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오늘 성만찬과 그 직후에 시행한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성만찬과 발 씻음과의 연관성과 그 의미를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는 거죠. 마지막 현장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뒤에 남게 될 그 제자들끼리 어떠한 행태에 갖춘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건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섬김의 삶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살과 피가 생명이라 하는데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실제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결한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발 씻음의 행사를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뻥 떠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설명하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대신할 만큼의 섬김의 삶을 살라는 그런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너희 모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섬김의 행위에 대해서 서로 그 의미까지 깨닫는 것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가령 이런 거지요. 어떤 사람이 지하도를 걸어가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보고 참 마음이 좀 그래서 점심 요기를 위해 사가지고 가던 김밥을 풀어서 놓고 손에 들고 있던 물과 함께 서로 주고 먹고 마시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노숙자가 식사를 함께 나눠준 이에게 참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기쁨으로 그를 배웅했다면 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가져오든지 고기든 값비싼 음식으로 하면 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꿍얼꿍얼 하면서 말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일회성 선심의례로 취입하고 만다면 그건 식사를 함께 나눈 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걸 겁니다. 섬김은 게 일방적이 아닌 상호 의존적이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존성과 독립성 사이에 균형 잡힌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인과 종 관계에서 종은 항상 섬기는 자고 주인은 항상 섬김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인식한다든가 주는 자에게 받는 자는 항상 선심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면 그건 상호 의존적이지 못하고 일방의 독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임에도 종에 대해서 섬김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수혜자에 대해서 섬김의 자세로 행하는 것이 이 모두가 다 상호 의존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접하고 살아가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정한 섬김의 마음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관계나 또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일은 독행적 관행에 자행되고 있으면서 모두가 미움과 다툼과 실치 속에 마음 상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서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높고 낮고 지고 오랄 막론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갑의 관점일지라도 또는 질의하는 관점일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서로 대화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아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섬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발심에는 그대로 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대함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